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걷게 하실 힘과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오늘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전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를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씻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말씀과 동행한 하루, 특별히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만든 교수이자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욥기 18장에 대해서 탁월한 지옥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욥기 18장은 어둡고 차가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욥기 17장에는 욥 스스로가 자신의 날이 다하여 그를 반길 것이라고는 무덤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욥에게 그의 친구 빌닷은 정의를 내리고 이 상황을 분석하기에 바빠서 욥의 상황을 나리선 검으로 잘게 나눠서 보기 좋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애쉬의 말대로 빌닷이 분석해 놓은 내용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열정도 있고 조심스러운 화풍도 있고 극단적인 상상력도 있고 속도도 느낄 만한 다이나믹도 있습니다.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잘 설명하고 좀 그렇게 했지만 너무 그 분석한 나머지 그리고 너무 나누어서 설명한 나머지 욥의 영혼 또한 난도질 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빌닷은 욥과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조금 더 원문의 의미로 보면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만 말해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깨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적으로 분리하다 또는 구별하다 라는 의미와 일반적으로 볼 때 이해하고 숙고하고 민첩하고 인지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이트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이것을 분리할 때 정말 지적으로 분리하고 구별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18장까지 읽어오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느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욥은 자신의 지혜가 그러니까 친구들의 지혜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라고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엘리바스는 친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의 모습을 본 빌닷은 아까 2절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서로 다투고 말다툼과 싸우던 나머지 그들이 정말 친구였던지 또는 욥의 친구들이 왜 욥에게 다가왔는지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도 잊어버린 채 그들이 그렇게 말싸움 혹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욥도 자신의 고통을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깨달음으로 자신의 격정의 시간, 고난,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고백 가운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석은 나왔지만 진정한 의미가 빠진 해석이 요셉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빠져버린 깨달음의 세상은 무엇일까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빛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히브리어 라샤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악하고 활동이 악하고 정죄되고 불경건하고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라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곳곳에 쓰여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10편 1편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라샤라는 단어가 10편에는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라샤,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있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겨지지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도 물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마르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형통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계속 따라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하고 번영하고 세차게 올라가고 좋은 모습이라는 의미들인데요. 악인의 모습은 그 모든 행사가 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악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발음입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몸에 배인 사람에게 허리를 꼿꼿이 서서 앉으라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아프고 불편함을 느끼죠. 바른 것이 와서 기준을 잡을 때 불편하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악인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오늘 그 악인이 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전제 조건은 이것이죠. 왜냐? 왜 욥이 악인이냐? 왜냐하면 그가 형통하지도 못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번영하지도 못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이 다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빌닷은 악으로부터, 모든 죄는, 고통은 악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깨닫는 것도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의 깨달음도 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욥의 생각을, 욥의 말을 난도질합니다. 욥도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계속하겠죠. 그러나 욥이 계속해왔던 그러한 대답, 자기 변호의 패턴을 보면 욥에게도 빌닷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르게 함의 척도,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의 질서를 자신에게 맞도록 재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닷 스스로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는 의문이죠. 신학자 바이저는 5절부터 20절까지 빌닷의 묘사 내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빌닷의 눈에 위기에 처한 것은 무너질 수 없는 질서였지, 그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움직이시고 그 질서에 대해서 제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빌닷도 욥도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세상의 존재 방식으로 욥에게 일어난 무시무시한 고난의 현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쩌면 집을 나서기 전부터 우리가 집 안에서부터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하루를 풀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내가 볼 때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은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 팥 빠진 붕어빵은 밀가루 덩어리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이 빠진 백성은 과연 어떤 정체성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질문부터 큰 질문까지. 오늘 해결해야 할 질문부터 앞으로 몇 년, 수십 년, 아니면 평생에 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질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새롭게
교회에 와서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도 필요하고 안전도 필요합니다.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감격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건강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이 정원 식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여러분의 하루가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